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레위기 2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안식했기 때문에 너희도 안식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유는 바꾸어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기억하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온 땅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또한 또 다른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 그 땅이 어느 땅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안식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안식하는 것이냐? 3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게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지금 무엇을 안식하냐? 바로 그 땅을 안식하게 하고 그 땅을 경작했었던 농부도 안식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안식은 7일 만에 한 번 돌아오는 안식이 아니라 6년 동안 일을 하고 일곱째 년 때 이 년은 안식년으로 기념하여서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6년 동안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또한 그렇게 일을 하다가 7년째가 되면 땅을 안식하게 하고 너희도 쉬게 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좀처럼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옥상에 우리가 2년 전에 와서 봤었을 때 풀이 너무 무성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경작하고 다시 땅을 일구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밭을 하나 만드는데도 시간이 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6년 동안 열심히 밭을 만들었으면요,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2년 만에 올라가 봐도 아주 이쁘게 잘 가꾸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6년 때 쉬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 밭이 1년 동안 얼마나 엉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잘 가꾸어 놨을 때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되는 것이 맞고 탄력이 붙었을 때 더 힘을 주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쉬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쉬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 쉬면 어떻게 합니까? 일곱째 년에 쉬면 일곱째 년에도 먹을 것도 없고요, 여덟째 날에도 연에 되었을 때도 8년이 되었을 때는 농사를 지을 동안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아요. 우리 무엇을 먹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지금 일곱째 해에 쉬고 하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일곱째 해에 쉬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딱 봤었을 때도 지금은 워낙 과학기술이 발달되어 있고 농사기법이 발달되어 가지고요, 땅에 많은 비료들을 주고
또한 비료를 또한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비료를 주고 퇴비를 주고 그러면 땅의 기력이 솟아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무도 없었던 시절에 그 땅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그 땅에 있는 잡초들을 땅에 묻어두고 또 6년째, 7년째 났었던 열매들을 또 땅에 떨어져서 그것으로 양분으로 삼아서 그 땅을 기력을 돋구게 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고 그 땅을 막 갉아먹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6년 동안 했으면 7년 동안은 그 땅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주어라. 그 땅이 다른 잡초들이 썩어져 가지고 또한 그리고 그곳에 있는 열매들이 썩어 가지고 그것이 양분이 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주어야 그 다음 8째 해에도 너희가 열심히 달려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육적인 모습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주는 교훈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7째 해에 일하지 않으면 6째 해에 일했었던 것으로 6째 해에 먹고 그 다음에 7째 해는 못 먹고 또한 8째 해에 못 먹으니까 3년 동안 못 먹는 거예요. 3년 동안 못 먹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지만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1일부터 5일까지 열심히 하루치를 음식을 가지고 갔습니다. 6째 날은 얼마만큼 가져갔습니까? 이틀치를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먹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째 날인 안식일 날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일을 안 했죠. 안 해도 굶었습니까? 안 굶었습니까? 굶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6째 날에 2배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잘 천천히 읽어보면 안식일에 그 나가가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 만나를 이 7일째 안식일에 가지고 가려고 했어도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때 만나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안식년도 마찬가지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 먹고 삽니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럼 내 말을 지켜봐라, 내 말에 순종해봐라, 그러면 내가 처리해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내 명령대로 6째 해 동안 그렇게 너희가 결단을 한다면 6째 해 복을 내가 너희에게 3배를 줄 것이다. 3년 동안 쓰기에 족하도록 내가 너에게 풍년이 있게 해줄 것이다. 내 말에 순종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런 영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요, 안식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쉴 때에 그 쉬는 것은 그냥 몸으로 쉬는 것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가 있다면요, 6째 해에 3배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됨을 하나님은 또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신뢰가 있어야 쉴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안식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계속 내가 뭔가를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요. 이제 그것은 내 것이라 여겨지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사역을 했었을 때 저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한 30명 정도 되는 개척교회였습니다. 좀 지나서 한 50명 정도 됐었는데 그 개척교회에서 섬길 때요. 목사님 혼자 있고 저 혼자 교육전도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동부, 중고등부 또한 애들 뭐 다 하고 찬양 인도 하는 거 모든 일들 다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교회 가가지고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애들을 데리고 놀고 밥 먹이고 뭐 그러면서 이틀째 계속 교회에서 살면서 그렇게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집에서 막 얘기하다가 보면 우리 교회는 내가 없으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교만한 말들을 막 했었거든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야, 너 없어도 교회는 잘 돌아가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에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아 맞다, 나 없어도 충분히 돌아가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었냐?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가 그냥 소유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갔었던 저의 모습이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안식년의 규정이었으면요, 내 것인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내가 농사를 잘 지으니까, 내 농사 기법이 좋으니까 내가 이렇게 소출을 많이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안식년을 통해서 내가 7년째 쉬게 되면 6년째 3년치의 것을 복을 받게 되면 나는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썼는데 1년부터 5년까지는 똑같이 있다가 6년째 되는 날은 3배를 주게 되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노력해서 일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안식년의 규정임을 우리 영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과 안식년은 단순히 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꼭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심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열심으로 내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여기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의 집착을 버려버리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년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것도 복을 내려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